욥기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19절은 친구들과의 논쟁을 이제 그만두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하는 욥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일 말씀인 20절서부터는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죠.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으로 이어져요. 이제 그러기 전에 친구들에게 이제 너희들과의 이 논쟁은 하기 싫다 하는 말을 지금 털어놓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첫 번째 논쟁의 결론이 기도로 끝나는 것하고 유사하게 또 여기서도 기도를 하면서 계속 변론, 변명, 말, 또 진술, 아뢰다 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좀 제발 내 말을 좀 들어보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 2절을 보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내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리라. 이것을 나도 보고 듣고 안다 라고 할 때 이것이라는 것은 이 친구들이 말했던 그런 뭐 자기가 체험한 것, 자기의 지식,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 또는 하나님 전통, 조상들이 뭐를 말했다, 지혜로운 자가 뭐 친구들은 1차 논쟁에서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욥을 공격을 했는데 너네들이 말하는 거 그거 나도 다 알아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의 말에서 욥은 자기 문제의 해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향하겠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욥은 말하자면 사람들과의 쓸데없는 변론을 하기보다는 자기 문제를 알고 계실 하나님, 이 문제를 통찰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직접 그 하나님 앞에 변론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욥의 이런 고백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사실은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가 때문에 좋아하기도 하고 일희일비를 하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 누가 무슨 말을 나에게 했다, 기분 나쁜 말을 했다,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는, 이게 참 웃기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아 흔들려, 신앙이 흔들려.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이 상처를 주는 사람들, 욥의 친구 같은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는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양쪽 다 우리는 이것이 이제 시험이에요. 그 시험을 이기는 것이 신앙인의 해야 할 일이고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칭찬에 너무 붕 뜰 필요도 없지만 비난이나 상처 주는 말에 너무 가라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 이야기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는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주장한 책, 무슨 이론 이런 거 가지고 흔들려도 안 되는 것이죠. 이론뿐만이 아니라 무슨 뭐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 어떤 기관 단체에서 나오는 통계,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에 있고 또 대통령 선거는 해년마다 5년에 한 번씩 하고 하니까 이 선거철이 계속 온단 말이죠. 선거철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거예요. 선거철이 지나고 나면 통계,
틀렸네, 그거예요. 통계가 틀린 거예요. 그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칭찬 비난이든 어떤 책을 읽고 무슨 이론이든 무슨 신문 TV에 나오는 통계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을 흔들게 하지 말아야 되고, 특히 이 신앙을 흔들지 못하도록 통제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욥기는 지금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1대3이에요. 1대3. 누가 유리하겠어요? 아니, 누가 옳겠어요? 세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 한 사람이 주장하는 것. 30%가 그렇게 믿는데, 그런데 내가 말하는 것은 10%밖에 안 돼. 그럼 30%가 옳아야죠. 근데 그거는 아니다. 하나님은 30이 아니라 99%가 그렇게 말을 해도 틀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표준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거죠. 이거 사실은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세례 받은 지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리고 살아. 세례 받을 때 세례 문답제도 나오고, 세례 그 문답을 할 때도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과 삶의 표준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요. 성경입니다. 이게 대답이죠. 그런데 성경이 아닌 자꾸만 사람들의 말에 내가 흔들린다면 나는 바른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속에는 뭐도 포함된다고요? 책도 포함되고 TV도 포함되고 신문도 포함되고 심지어 정부의 통계 발표도 포함된다고.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다가 인생의 이 뿌리를 두고 표준을 두고 살지 않아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욥이 1차 논쟁을 끝나고 2차 논쟁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말과 체험과 전통과 신학, 여기에서 해답을 찾을 수 없구나. 사람들에게서는 정죄만 받았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내가 하나님께 변명하고 하나님께 변론을 한다, 또 하겠다라는 말을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뭐 문단을 나눌 것도 없이 1, 2절에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3절서부터 계속해서 변론과 또는 변명 또는 말한다, 아랜다라는 말을 계속하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이 14절, 15절을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내 살을 이로 물고 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러니까 이 14, 15절은 우리나라 말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그 뜻이 뭐냐면,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내가 그를 의지한다 하는 말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명하겠다 그 말이에요. 아뢰겠다 또는 기도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이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토로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14절서부터 16절이 오늘 말씀의 결론 같은 말이죠. 16절도 이렇게 말을 해요.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지도 못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생각도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불경건한 자는 누구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자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가 불경건한 자예요. 그러나 욥처럼 친구들이 아무리 욥을 정죄를 해도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나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인 거죠. 경건한 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14절로 16절 말씀을 오늘의 결론 삼고 나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지 불경건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이라 해봐야 교회 사람들이죠.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전체에서 변론이라는 말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4절서부터 13절은 이 변론이라는 말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4절로 13절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신학을 주장하기 위하여서 불의를 말하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잘못을 저지르는, 이 우리의 오류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학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런 어떤 주장,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라는 그런 주장을 내걸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그게 인류 역사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종교 필요 없다, 종교가 이 세상을 불안하게 하는 근원이다, 뭐 이런 말을 하죠.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은 그 배후에 종교가 있잖아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분쟁과 전쟁 뒤에 종교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종교하고 상관없는 경우도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쪽은 종교하고 상관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도 종교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개신교가 활발히 부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민족이 같은데 종교가 달라지고 있어요. 겉으로는 같은 종교회 같은데 굉장히 그 복음주의 개신교가 부흥을, 이 전쟁 직전까지 굉장히 부흥을 하고 있었어요. 저희 동기 하나도 그 우크라이나에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주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우리 60년대 우리나라 기독교처럼 예배당도 여성이 없는 들판에서 이러다 말고 모여서 기도하고, 근데 개신교인들이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의를 저지르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거짓을 말한다. 여러분,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누명 쓰고 감옥에 간 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당하는데 형통이라는 겁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바울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결국은 뭐예요?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이 도대체 왜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감옥에 왔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 라고 느꼈을 수 있지만, 그걸 통하여서 간수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데 창립 멤버가 되잖아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친구들은 오묘한 하나님의 뜻 하면서 신학을 주장을 했지만 그 오묘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오묘,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다. 고난이 축복일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이 저주일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고난 이꼴 저주라는 공식으로 인간을 판단하는, 인생을 판단하는 너희는, 여기 4절을 보면은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뭐라고 그러냐면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쓸모없는 의원. 의원은 사람을 고치는 자인데 병원에 갔다가 병 얻어서 와. 그게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고난을 저주라고 공식화하니까. 여러분, 의사가 내 질병을 진단하고 뭐 병원에 수많은 의료기기를 가지고 나를 진찰을 하기 전에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병원에 딱 들어갔는데 의사가 내 얼굴을 딱 보더니 관상쟁이처럼 저놈 저거 폐암이다 이렇게 정했어. 진찰하기 전에 폐암이다 정해놓고, 왜? 얼굴이 하얗고 그러니까 폐암이다 이거죠. 그러면 쓸모없는 의원이죠.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욥의 친구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런다 그 말이죠. 그래서 5절 잠잠함이 지혜다 그래요. 아무 소리 않는 것이 참 지혜일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모르고 그냥 사람들에게 말을 막 내뱉거나 상담을 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이 지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6절로 12절 무식한 말로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친구들의 그 잘못된 태도를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기 또 나오네요.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죄를 지어요. 잘못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래. 그런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이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은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변명을 함으로 하나님의 낯을 봐주려고 한다. 낯을, 우리가 뭐 면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면이나 낯이나. 근데 면이라고 한문으로 말하면 똑똑해 보이고 낯이라고 한글로 말하면 좀 무식해 보여. 그러죠. 면을 세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거기다가 면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면을 세우려고 거짓말하고 불의를 하고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욥기를 읽다 보면요, 이건 나도 그랬었는데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설프게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말과 행동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을 들먹이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나도 모르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의 그것을 감찰하시면 너희가 다 그 죄악이 드러날 텐데, 너희가 사람을 속인 같이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 줄 아느냐. 너희가 만일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불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요. 그의 존귀가 너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쓸모없는 말을 계속 짓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너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은 토성이다, 무너진다는 거죠. 아무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까지. 그래놓고 14절로 16절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거짓을 말하거나 하나님을 위하여서라는 명목으로 불의를 저지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7절로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나의 정의롭다함을 얻은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잠잠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로 16절을 다시 언급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은 결국은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행위를 아뢰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한다. 이것이 나의 구원이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를 불경건한 자요 불의한 자요 죄인이요 저주받은 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이게 바로 내가 나의 구원이다. 즉 나의 오름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첫 번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다. 교회에서 뭐 예를 들면 심지어 교회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내 신앙이 흔들리면 안 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로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이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요. 인간의 말 한마디에 내 영혼을 팔아먹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에서 같은 존재예요. 그러지 맙시다. 이 사람의 말에는 인간의 말도 있지만 어떤 책의 이론의 주장도 있고 TV 방송의 어떤 내용도 있고 정부의 통계도 있고 또는 민간의 여론이나 무슨 소문거리도 있어요. 모두 다 사람의 말이죠. 근데 목회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의 무슨 말을, 그것도 담임 목사도 아닌 같은 교인끼리 무슨 말을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포기한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 가끔씩. 참 안타깝죠. 심지어 자기 식구들끼리 싸우고 교회를 안 나와. 이런 사람도 있어. 정말 안타깝죠. 그것이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상당한 직분을 가진 자라고 하면 더 안타깝죠.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죠? 그리고 혹시 내가 그런 걸 당했으면은 욥처럼 하나님 앞에 죽기를 작정하고 그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예배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정당한 신자의 태도다. 우리가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어설픈 우리의 지식이나 나의 체험이나 내가 깨달은 그 자그마한 뭘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재단하지 말자. 그렇게 하는 것은 쓸모없는 의원 노릇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과 교회를 위한답시고 사람을 공격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히틀러가 되면 안 돼요. 갑자기 히틀러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뭐 그거 설명하면 기니까 그 정도만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히틀러가 되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 이 세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앞에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는 이 그 욥의 태도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표준이고 표대다 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이론과 말과 행위와 또는 세상에 발표하는 여러 가지 여론 또는 어떤 이론의 주장, 이런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는 어설픈 그런 나의 주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사람을 정죄하며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표준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람의 영혼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